40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영적 성숙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십시다. 더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근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모든 생물이 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감에 따라 더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지엽적이고 기초적인 교리만을 이해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좀 더 성숙한 그런 삶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버리다 하는 말이 아피에미 하는 말인데 떠나다, 보내다 하는 뜻입니다. 즉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만 해놓고 그냥 집을 짓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을신연스럽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기초공사를 했으면 빼대를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또 기둥도 세우고 또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돼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되고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거나 복된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6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행하였던 실제적인 모든 악행과 죽음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돌이켜 생명에 속한 삶의 첫 발을 디딘 것, 예수 믿기로 작정한 상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다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의 삶을 이제 살려고 예수께로 돌아온 그 상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제 제약된 생활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신뢰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깊고 오묘한 구속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초보적인 교리에만 머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2절에 세례들가, 세례와 세례들가. 세례는 여러분 기독교 입교할 때에 받는 물세례와 함께 수반되는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보통 보면 한 6개월, 1년쯤 다니면 세례를 주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무엇이죠?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실 때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또 은사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안수기도 받는 즐거움만 찾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섯 번째 뭐지요? 부활에 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부활이었어, 부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사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둥이 뭐예요? 부활의 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그런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노? 이런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런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왕이 많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온갖 거짓의 우상과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이런 도의 초보의 지식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교만과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고 영적 성장, 영적 진보를 위해서 더욱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세월이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늘 젖이나 묻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머물지 말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령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단 말이 텔레오테스 하는 말인데 성숙함, 온전함 이런 뜻입니다. 퍼펙트한 인간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 있고 부족함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의 말씀은 좀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노력해라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 인격도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좀 더 세월이 흘렀으면은 좀 더 믿음이 성숙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런 신앙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54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1600m의 달리기에 세계 기록이 그야말로 4분대를 넘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불멸의 최고 기록을 막 그렇게 4분으로 감탄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1600m를 4분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로저 베니스트라는 선수가 내가 저 4분대의 벽을 깨버리라. 그러니까 악착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4분대 벽을 깨트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선수들이 채 2년이 안 돼서 수명의 사람이 이 신기록을 계속 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한없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나 나태함 때문에 자기 한계를 꺼놓고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진보가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깨우침과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신앙의 인격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본이 되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